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2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절기를 맞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마음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첫 절기로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되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오늘도 그 기쁨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순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을 믿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잘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행동이 온전한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지나쳐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참고 인내했는데 우리의 아버지 아직도 더러움이 빠지지 못해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으로 근심, 걱정, 원망, 불평으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 방임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환경이 우리를 아버지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20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더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며 행동으로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 기도의 자리에 나대지 못하고 회개 시간을 더 많이 드리지 못했던 것, 아버지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12월을 맞이해서 새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오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극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온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시작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기는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여명이 밝아왔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새벽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모든 자들이 아침의 빛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다시 점검하며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고통스러운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평화가 없다는 걸 압니다.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떠나는 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여자의 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월 첫째 주는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 또 오신 것이란 의미로 대강절, 강림의 강자고 대림절, 임하시다, 오시다라는 의미로 대림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로 지키자라고 교회가 일찌감치 정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변혁을 일으켰고 그분의 탄생을 말미암아 인류의 속박과 억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될 텐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심 자체가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초림의 이 시기에 어쩌면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족에 먼저 식구들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에 그리고 우리 친척에 우리의 친구에 우리의 동료에게 넘쳐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고 또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네, 그것이 오늘날은 더 중요할 정도로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던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 속죄를 위함이었다. 또 하나는 그분이 가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속죄와 생명 분배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죄나 그리고 생명 분배는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인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을 입은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 이 복음은 결국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인데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것에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에서 최초로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그 복음의 소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류 구원의 속죄와 생명 분배 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게 된 목적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구원 말고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 목적을 준행하는 것이 왜 그리 준행한가? 단지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다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목적, 예수님의 성육신의 세 번째 목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모르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의 목적과 어긋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세 번째 목적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장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뱀이 하와를 깨워서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여자와 뱀 사이의 적대 관계가 계속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서로 적대 관계가 지속될 것인데, 어느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는 여자의 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의 또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들어야 될 목적으로 인간의 속죄와 그리고 생명 분배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여기에 진짜 또 다른 또 세 번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대체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뱀의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한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을 제외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목적을 인간 구원, 인류 구원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인류 구원에 관한 궁극적인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사는 건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이미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악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선을 택하지 않냐고 악을 택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에덴 수산 밖에서 짐승을 잡아지고 피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짐승의 피, 속죄와 그 다음에 생명 분배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락은 범죄했던 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은 채 미혹받아서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게 한 뱀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번째 목적은 이 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짓게 한 놈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목적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BC 1406년경에 그가 출애굽이 40년 지난 시점에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영감을 가지고 기록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 창세기는 자기가 본 일이 없죠. 자기가 출애굽기 때 그때나 이제 등장하는 건데 창세기는 본 적이 없고 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준 거죠. 그리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범죄와 그리고 인류의 범죄에 따른 인류의 다시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를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시해 주는 그 첫 번째 그 원시 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히브리에서 직역을 해봅니다. 히브리에서 직역해보면 우리 개역성경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개역성경은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적개심, 적대감, 증오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 그게 더 원문의 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다시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가 너 뱀과 여자 하와 사이에 적대감을 놓아둘 것이다. 그래서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도 적대감을 놓아둘 것이다.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뱀은 그의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개역성경하고 다른 것은 뱀하고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대감을, 적개심을 갖게 하겠다고 원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뱀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원수 관계라고 한다면 모든 인류는 구원받아야 돼요. 왜? 뱀이 가는 지옥에 원수가 되게 하니까 원수는 서로 상극이잖아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나온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은 의역이다. 그래서 적개심을 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귀신을 싸우려고 아주 몸부림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같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귀 좋아하고 마귀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는요 적대감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 가정을 파탄내고 내 건강과 내 물질을 파탄내를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다른 것은 그렇잖아요. 오직 한 가지예요. 사탄 마귀의 적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죠. 그다음에 뱀의 씨, 뱀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서로 또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역사는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순간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돌입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영원토록 여자가 뱀이 되게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뱀에 속한 자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사람과 뱀을 다루는 원칙이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 뱀은 천사고 나중에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둘이 달라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뱀을 공격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비록 발꿈치이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을 왜 뱀에게 공격당하도록 허용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와 사람이 되신 이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인간 구원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께서 여자의 씨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야 했는지 그 세 번째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류 구원이죠. 우리는 로마서 1장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분류해서 보자 하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먼저 속죄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공간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으니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인류 대신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 제물이 되고자 오셨다라고 공간복음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이미 계시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걸 다르게 진술하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생명을 해방하여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다 그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쓰임받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었던 이유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두었던 이유는 정확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두셨구나. 그런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쫓아냈고, 그래서 속죄 주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나무에 생명의 열매를 주었던 것처럼 그 열매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러 여자의 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신 세 번째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여기다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진술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는 거냐? 그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의 머리는 어떻게 상하게 하는 것이냐? 죽음을 통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마귀를 멸하는데 어떤 식으로 멸하느냐?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를 멸하는, 너 지옥 가! 그럼 끝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합법적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마귀를 멸하는 것도. 그러면 그 마귀를 멸하는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처럼 혈과 육, 피와 그리고 육체를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뱀, 앱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놈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준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마귀를 때려잡기 위한 덫이에요. 덫. 마귀에게는. 왜? 인간은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그가 죽여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이렇게 죽죠. 그게 죽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사망의 천사들이 와요. 무슨 천사가 온다고요? 사망의 천사들이 와. 이 사망의 천사들은 어떻게 오느냐? 이 사망의 천사들은 사실 귀신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귀신인데, 귀신 놀리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천사들이 오는데, 이 천사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주 시커먼 색의 구슬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것이 이 다리로부터 꼭 그 거머리가 아니라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듯이 동글동글한 것이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서 머리까지 싹 덮어버리면, 그래서 시커멓게 돼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안 열린 사람, 내 어머니가 죽는가 안는가 보면은 사망이 시커먼 것이 구슬처럼 된 것이 다리에서 올라가지고 목까지 올라와서 딱 올라와서 머리 딱 차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내면 되죠.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좀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 사망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의 천사들한테 자기를 죽도록 허용한 거예요. 일부러. 왜? 그렇게 해서 마귀 잡으려고. 왜냐하면 마귀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를 지어야만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다가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여자의 씨로 오셔야 돼.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이잖아. 40일 동안 굶주렸더니 빼빼 말랐어. 그래가지고 힘들어해. 저것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했지만 저것도 살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사람들을 꼬드겨 가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꼬드겨서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만 죽일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져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들 귀신들이 쫓겨난 것이 배가 아프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을 꼬드겨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최대한 실수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마귀를 죽이러 온 신의 한 수였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결국에 불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은비 열쇠를 아담에게서 그가 받았었는데 그것을 뺏어버리죠. 그래서 넌 이제 그 자격이 없어라고 뺏어버림으로 마귀를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게 한 한 파트고 또 한 파트는 귀신, 천사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종류의 존재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일부가 타락한 것이 마귀와 그의 귀신들인데 이것들을 처단할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나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실할 목적을 단순한 인간 구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러 이 땅에 온,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긴 악한 영을 처단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온 그 여자의 후손이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원래는 아담에게 세상 통치권을, 이 세상 통치권을 줬는데 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하와와 아담이 뱀의 말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됐어. 예수님께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하는 걸 보면 네가 내게 잘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통치한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근데 마귀가 쫓겨나게 되라. 그 밑에 다음 구절 보면은 내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떨어진다, 제한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 오신 목적의 하나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처단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요 하늘에서부터 그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인 뱀과 전갈들을 너희들은 짓밟게 될 것이고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여자는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며 뱀은 무엇이고 뱀의 씨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자를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창세기 3장에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밖에 없지.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이요. 여자의 씨로 나왔잖아. 가인이었는데 가인을 천천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네. 가인이라는 것은요 뜻이 어둠입니다. 뭐라고요? 어둠, 여자의 씨를 얻었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아. 오히려 성질이 너무나 못했어. 혈기 분노를 조절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이 하와가 실망을 한 거예요. 여자의 씨를 준다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그게 아니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허무라고 지었어요. 뭐라고요? 허무. 이게 아벨의 뜻입니다. 허무하다.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와가 난 자식 가인이 여자의 씨가 될 수 없었고, 우리는 잘 압니다. 생략합니다. 다 모든 가정 중간에는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 낳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왜 마리아였을까요? 그 여자는 결국에 그 여자는 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왜 여자의 후손 씨가 예수님 되는 거니까. 왜 하와는 될 수가 없었고 왜 마리아는 될 수가 있었나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자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이 여자의 시작은 하와였어. 그렇죠? 하와였잖아. 여자야. 애를 낳을 수 있는 존재, 자궁이 있는 사람. 남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맨날 남편 밥 해준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여자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올 수 있어서 할렐루야. 아주 자부심을 좀 가져. 여자. 그래서 그 여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 그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발을 밟고 있는 그 여자. 이 여자가 낳은 사람이 있으니 산의 아이, 남자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나중에 이 여자가 마리아였었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 여자가 계속해서 또 아이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의 씨로 쏘신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뱀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다음의 사람들도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여자의 씨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알 것은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자는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씨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하게 제시해 놨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많은 씨들을 가리켜서 그 씨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자의 씨로 태어난 여자의 씨라는 것은 남자여야 되고 여자라는 것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남자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남자 아들이 셋을 낳고 셋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다윗을 낳고 다윗은 또 그렇게 낳고 이렇게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낳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뿐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가 낳은 씨 가운데에 사단을 멸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여자의 씨가 죄를 안 져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의 본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손인데 이 자손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하고 씨라는 말은 헬라어로 달라요. 자손이라는 말은 휘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휘오스라는 말은 son, 아들, 자식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씨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른 동대요.
씨라는 것은 영어로 seed라는 것인데 이것은 식물의 씨인 거예요. 식물의 씨, 동물의 자손인 겁니다. 이게 동물의 후손으로 낳는 것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의 씨로서 식물이 뻗뜨리는 방법은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씨라고 했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자손이 휘어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씨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자의 씨로서 이렇게 속죄 대물이 될 만한 존재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놀라운 영적 비밀이었어요. 왜? 여자의 씨인데 그 여자는 마리아일 수밖에 없고, 여자의 씨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가가 답이 딱 나왔어요. 그 뭐냐면은 영안을 열어서 딱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요. 예전에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죄인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렸어요. 350년경 고대의 사람입니다. AD. 그 양반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신학적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오리진 신,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이 죄된 본성을 물려줘 가지고 그 죄된 본성으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나중에 영안을 열었고 보니까 왜 내가 이걸 고민하게 됐냐면요, 아직 어gin하게 돼가지고 한 달, 2살 된 애가 교통사고로 엄마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면 엄마야 신앙이 있음 없는 사이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되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아이는 본인이 신앙 고백을 못했잖아요. 그 문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답은 뭐였냐면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요, 이 아이는 천국에 가 있어요.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있다 그 말. 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쭉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요, 임신이 딱 되잖아요. 임신이 딱 정자가 난 자가 자궁 속에서 임신이 딱 되고 그 다음에 2, 3개월 뒤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줘요. 천국에 있는 영혼을. 그래서 둘이 합쳐지는 겁니다. 육체하고. 근데 2, 3개월 뒤에 보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정상적 아이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 유산되게 만들어요. 유산이 돼. 자연 유산이 되게. 그래서 임신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상이 되면 2, 3개월 정도 되면은 정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혼이 들어가기도 전부터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 귀신이 그 정자난자 수정체 속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에 그 귀신이 그 육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귀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러면 내 자식도 당연히 만약에 내 것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내 자식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잖아.
개별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 개별적이란 게 뭔가 봤더니 결국에 귀신이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죄된 본성은 귀신이다.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이미 귀신이 침투에 들어가서 죄악 중에 태어나. 그리고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다윗도 아무리 성군이었어도 이 음행죄 저질렀고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안 들어간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다. 너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로서 너는 선택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죠. 남자의 씨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딱 덮어서 감싸 안아가지고 귀신이 너의 태중에 너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다요. 그래서 장차 태어날 자는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인이야. 마리아는 죄인이 천주교는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아유, 마리아 똑같아 죄인이야. 그런데 마리아의 태에 임시됐을 때 남자의 씨를 받은 것도 아니요. 아시겠죠? 남자의 씨를 받았으면 그 남자의 씨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와 같이 귀신이. 근데 그 씨를 받은 것도 아니요. 자궁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딱 감싸버렸어. 귀신 못 들어. 다 쫓아내버리고 싹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씨를, 성령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 안에 성령으로 씨를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거기 안에서 탄생하게 했으니 예수님은 죄 없는 두 번째 사람.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이었다 타락했고 두 번째 사람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두 번째 사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없는 사람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마귀의 포로인데 무슨 어떻게 마귀가 싸울 수도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자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와가 죄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하와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자기가 죄를 들은 것을 풀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준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어야만이 남자의 씨라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남자의 씨는 이 죄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여자로서 그래서 보호막을 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다음 그럼 왜 그러면은 그것을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자손 쉽게 말해서 동물이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이 아닌 식물이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을 썼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했겠냐 그 말이에요. 스페르마 이것은 헬라어로 씨라는 말이고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씨라고 표현했냐? 그것은 한마디 이런 거예요. 동물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은 한 배에 몇 마리까지 낳을 수 있어요? 네? 돼지는 몇 마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12마리. 이거 세봤어요? 네? 쭉쭉 빨 수 있는 걸 12개밖에 없던가요? 모르네. 나도 돼지를 키워봤는데 그 몇 개나 달렸는지. 사람은 2명만 나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2명 나라고 돼 있어. 근데 돼지는 많이 달렸어. 내가 보니까. 예. 2명 이상 나면 안 돼. 쌍둥이만 나눈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단, 4단 사람 나왔다는 성경에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쌍둥이까지 나왔다고 나와 성경에 보면. 근데 어쨌든 이 동물이라는 것은 숫자가 제한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12마리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12마리. 12명 이해는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많이 둬서 자식을 낳아야지. 한 번에 못 나니까. 근데
어쨌든 동물들은 그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해바라기는 씨가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몇 개가 된 줄 아세요?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많아. 최소 500개는 넘어. 내가 500개가 세본 적 있어. 근데 500개는 넘어. 500개는 더 돼. 예. 그러니까 많아. 내가 끝까지 세봤더니 내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아시겠죠? 구약에는 그 낳고 또 그놈이 또 낳고 이렇게 복잡한 많은 시간은 걸리지만 씨는 한 번에 확 퍼뜨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에서 성령을 한 번에 확 줘버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씨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낳고 우리까지 차지가 안 올 수가 있어. 근데 씨는 한 번에 그냥 성령 팍 줘버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방인 믿어. 아멘. 그냥 딱 줘버려. 그냥.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낳고 우리가 기회 안 올 수 있어. 장자가 아니면. 근데 한 번에 씨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씨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뱀이 불법을 저지름으로 결국에 뱀의 머리를 상해서 뱀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권한, 사망과 음부 열쇠를 뺏어버린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고, 상하게 한 거라고. 집 뭉개있을 뿐이야. 상하게 해서 그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 그런데 뱀은 여자의 씨를 발꿈치를 문다겠죠. 발꿈치를 물면 피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나와서 발꿈치를 문 것을 통해서 피가 나와서 인류의 죄를 속죄한 것이고, 예수님은 결국에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불법을 저지르게 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어. 할렐루야. 누가 더 유익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유익이지.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이 돼서 죽으신 것은 마귀도 박멸하고 우리 인류의 속죄도 가져주고 천국에서 생명도 주는 놀라운 일석삼조의 효과를 우리에게 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여자의 씨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아직까지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은 용과 그의 천사들을 쫓아버려. 왜?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세상 임금이 지금도 되고 있지만 실제적 권한은 빼앗긴 상태다. 그래서 마귀가 실제적 권한이 없음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넌 나가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귀는 지금 음부에 갇혀 있고 그 쫄깃이는 귀신이 올라오는데 귀신을 쫓아내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왕노를 한 것은 귀신을 이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 너희들은 권세가 없어. 나가!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경에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한 아기와 한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장차 나중에 완전한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시게 될 텐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하느냐? 예리한 검을 가지고 와서 만국을 칠 것이고 철장으로 그들을,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국에 천국에 가서 하늘의 유업으로 물려받고 만왕의 만주의 주의 뒤를 이어서 공동 왕이 되려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편 8편 9절에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질그릇 부르듯 하는 존재가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있어서 질그릇 깨뜨리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왕을 하는가 찬찬히 봤더니 철장 쇠지팡이를 가지고 귀신의 세력을 쳐부순 자만이 천국에 가서 왕노할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야 천국에 왕노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너는 하늘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천국에 갔을 때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자는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면 돼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회개와 천국 복음을까지 전하고 이기는 자, 마귀하고 싸워서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도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고 생명을 분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만든 마귀 장본인, 하늘에서 타락해서 인간까지 먹으려고 했던 이놈을 멸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분명히 다시 얘기했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 주님이 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뱀과 전갈들은 짓밟을 수가 있고 뱀의 머리를 짓밟았듯이 그 다음에 원수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귀신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뒤를 이은 여자의 씨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님만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뒤를 잇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래 내 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귀신 나는 죽일 수 없다.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어. 너는 나를 손댈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 왕노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왕노를 이기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나는 예수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만 얻은 것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씨가 되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3단계까지 나아가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왕노를 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누리도록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에 가서도 왕노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마귀 박멸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여 분배해 주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 곧 하늘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범죄케 꾀었던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자는 개별적으로 하와 마리아였지만 여자의 씨는 산의 아이로서 예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이기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의 강한 문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과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만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인간 구원만으로 축소시키려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교회 중에서도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 곧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대강절은 예수께서 아기자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는 성탄절 4주간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은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이었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속죄와 생명분배 때문이었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여 그와 그의 쫄개되는 귀신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린 최초의 이긴 자였구나. 오늘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을 하는 자들이 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말하고 있고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단지 선포함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평생 귀신에게 뒤치다거리 하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가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고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서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는 이 정치를 내 가문에서 내 집안에서 확실히 이루고 주변의 사람이 버티러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귀신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온갖 저주로 질병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난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식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을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미리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일을 아버지 이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을 우리로 끝까지 지켜서 마귀를 아버지 해방시켜서 천국 복음을 땅까지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셨사오니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더 강하게 사용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아직도 연약한 자를 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강한 부분이 되어서 천국에서 이기는 자로 아버지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렸던 아버지 사탄 마귀의 괴계를 아버지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아 버렸으니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세우기 족사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귀신과의 싸움 아버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6장 찬송합니다. 106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찬송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성탄절 전 4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더 많이 새겨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넷째 주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운영연회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연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쓴뿌리 회개 기도문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문 네 번째 종류인 쓴뿌리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시고 그 자범죄에다가 십자가 세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자범죄의 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고 또 십자가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자범죄를 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연말까지 200번 하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강단 우리 김은정 집사님 헌물하셨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암송구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 드신 분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우주적 스케일이죠. 영적 세계도 다 통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서 온전한 권세를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칼이 나가는데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무찌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무기를 통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왕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 머물러 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이 땅에 오심은 완전하심이었고 영의 세계에서도 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 귀신들도 제압함으로 영의 세계에서도 왕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니 아버지 영원토록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몰라 방언은 수많은 사람을 깨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권세가 능력과 이 함께 오게 도와 주시며 귀신을 대적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저주의 쇠사슬에서 완전히 아버지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긴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